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아주 긴 변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망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성전 개념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고발하고 책망했습니다. 재판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격분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 화가 난 겁니다. 어찌나 화가 났든지 이를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이 말을 신성모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들의 귀를 손으로 가립니다.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이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데 우리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신자의 삶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자의 삶은 땅에서 버림받더라도 하늘에서 영접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주변이 아주 적대적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스데반이 정말로 비참해 보입니다. 몰락한 인생으로 보이고 망한 인생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때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사람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 바로 뒤에 번역되어서 출판된 잘 되는 나, 이 책도 정말로 많이 팔렸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선포를 하면 내 삶이 긍정적으로 펼쳐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더욱 잘 되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스데반의 모습은 그런 책에서 말하는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부정적입니다. 잘 되는 내가 아닙니다. 대단히 잘못된 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온몸이 터지고 상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갑니다.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돌 무더기가 스데반의 시체 위에 쌓아집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스데반, 비참하게 죽어버린 스데반, 몰락한 스데반. 여러분, 이것이 땅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땅의 장면만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늘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5절, 5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지금 땅에서 버림받고 있는 스데반에게 하늘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서 계시겠습니까? 보통 앉아 계시는데 이 순간에 예수님 왜 서 계실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땅에서 버림받고 있는 스데반을 주 예수께서 하늘에서 영접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 네가 정말로 잘했다, 네가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스데반을 영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땅에서 비참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 스데반을 영광스럽게 영접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장면은 비록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에게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그 장면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땅에서 버림받더라도 하늘에서 영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땅에서 몰락한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땅의 인정, 땅의 성공, 땅의 승리, 땅의 영광에 연전하지 않고 하늘의 인정과 하늘의 영광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신자는 땅에서 성공하거나 땅의 영광을 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신자는 이 땅에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늘의 인정과 하늘의 영광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일 텐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땅의 인정에만 매여 있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마치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주눅드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땅의 승리, 땅의 성공, 땅의 영광이 있어야지만 신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의 승리와 성공, 땅의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감사히 받아서 누리십시오. 그러나 참된 신자는 결코 땅의 인정, 땅의 승리와 성공, 땅의 영광에 매몰되어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신자는 땅의 인정보다 하늘의 인정을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자는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땅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인정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땅에서 패배하고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잘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오히려 땅에서 버림받고 몰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땅의 모습보다 하늘의 인정과 하늘의 영광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영원합니다. 잠깐인 이 땅에서 인정받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사실 비참한 인생이요 지극히 어리석은 인생인 겁니다. 오히려 잠깐인 이 땅에서 실패하고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영접을 받는다면 그런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인가? 주 예수께서 하늘에서 나를 영접하실 것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죽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때 내가 죽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 가운데 주 예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문이 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느냐 지옥문이 열리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입시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성공의 문 이런 문에는 애걸복걸합니다. 그 문에 모든 것이 다 달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죽을 때 천국문이 열리느냐 지옥문이 열리느냐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리다고 늦게 죽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청소년, 청년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죽음의 때 나의 영혼을 좌우하는 문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데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 어떤 이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늘문이 열리겠습니까? 스데반처럼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릴까요? 또는 신앙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살았던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릴까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늘문이 열리냐? 참으로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열리는 문입니다. 찬송가 493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항상 빛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은혜의 말입니까? 나는 부족해도 영접을 해주신다니,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로 항상 빛을 보게 해 주신다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에게 은혜로 열려지는 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은 물론 그의 순교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그 하늘문은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열린 겁니다. 비록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데반이 영웅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죽을 때 하늘문은 열리고 예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은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그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 드렸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죽을 때에도 하늘문은 열릴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죽을 때에도 하늘에서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영접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땅의 내 모습에 연연하지 마시고 신자에게 보장된 하늘의 인정과 하늘의 영광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자의 삶은 하늘을 소망하면서 땅을 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합니다. 하늘의 주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55절, 5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5절, 56절에 보면 하늘과 연관에 계속해서 보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55절에 주목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목하여로 번역됐습니다만 사실 보다라는 뜻입니다. 또 55절에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절에도 보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의 시야가 자신을 외면하고 내치고 있는 땅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의 시야는 지금 철저히 하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처한 이 땅의 모습은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적자들의 위협은 그저 허상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삶을, 생명을 실제로 위협하는 실상입니다. 스데반에게 날아오는 돌들 역시 실체입니다. 그 돌에 맞으면 정말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돌을 계속 맞다 보면 육체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죽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상황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로 퉁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로 넘길 수 있는 그저 심리적인 차원의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생생한 현실이고 실제하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허상이 아닌 분명한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날아오는 돌들을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또 다른 실상, 곧 하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고 그 하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사들이 사진을 찍는 기법 가운데 아웃포커싱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무슨 기법이냐? 주변의 배경을 흐리게 만들어 버리고 찍으려고 하는 그 대상만 뚜렷하게 찍히게 하는 기법입니다. 원래 배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배경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그 배경은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찍고자 하는 대상만 뚜렷하게 보면서 찍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 소망이 그와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땅의 현실이 있습니다. 땅에 버림이 있고 땅의 외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흐리게 해버리고 대신에 하늘을 뚜렷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 철저한 하늘 소망 가운데 하늘을 주목하면서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내 지위가 높냐 낮냐, 부자냐 가난하냐, 또는 건강하냐 병약하냐, 여러분 이런 땅의 모습은 허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뚜렷하게 계속 보고 있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흐리게 해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하늘을 주목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의 신분이 아니라 하늘의 신분을 주목해야 하고,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영광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늘을 우러러 그 영광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의 소망이 넘쳐납니다. 땅의 모습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땅의 모습 가지고 기쁨과 평강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변함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돌에 맞는 순간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인 환경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스데반이 그런 하늘 소망으로 가득했지만 땅을 외면하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6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60절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 땅의 사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하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았지만 결코 이 땅을 내팽개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뜨겁게 품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죽는 순간에도 기도를 통해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결코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이 땅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도피하고 이 땅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절대로 이 땅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사랑으로 이 땅과 땅의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을 뜨겁게 품고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늘 소망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의 사람들을 그렇게 품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땅에만 소망 두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땅의 사람들을 제대로 품지 않습니다. 땅에만 소망 두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이 땅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합니다.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은 다 경쟁자들일 뿐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서 이 땅을 동일하게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껄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라면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나를 죽이고자 하는 대적과 원수까지도 품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땅의 인정을 받고 땅의 영광을 누려보려고 이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땅의 물질을 풍성하게 가질 수도 있고 땅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자체가 결코 우리의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그 물질과 그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땅에서 외면받고 버림당하고 몰락해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핍박자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어진 나의 모습 안에서 이 땅을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부자십니까? 부자라면 부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품고 섬기십시오. 가난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을 품고 섬겨가십시오. 건강하십니까? 또는 병약하십니까? 건강하든 병약하든 그 모습을 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 이 땅을 품고 섬겨가십시오. 존경받는 사람이면 존경받는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겨가시고, 버림받고 있다면 버림받는 가운데서도 이 땅을 품고 섬겨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자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늘 소망은 이 땅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진정한 하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품고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신자의 삶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은 땅에서는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지만 하늘에서는 인정받고 영광스럽게 영접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영광의 하늘을 소망했지만 이 땅을 외면하지 않고 땅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사실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도 땅에서 버림받았지만 하늘의 인정과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또 십자가의 예수님도 하늘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닮았던 이 스데반의 모습을 그대로 뒤따라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땅에서는 외면받고 버림당해도 하늘에서는 인정받고 영광스럽게 영접받는 삶, 하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품고 섬기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 닮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꼭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접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흔들림 없이 진리의 길, 의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을 그 누구라도 품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와 대적자들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